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 계속 가라, 그런 제목입니다. 조셉 마샬이라는 분은 인디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디안의 지혜를 잘 담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딸을 줄 청년들을 찾는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청년이 도전을 했어요. 그때 추장은 3 청년에게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너희들이 7번 갔다 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 청년이 그날 비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씨인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올라가다가 바위에 무릎이 까이기도 하고 흙더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번, 3번을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지만 5번을 다녀왔어요. 5번쯤 다녀오니까 거의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7번을 다녀온 3 청년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다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추장이 쓰러져 있는 그 3 청년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청년이 막 화를 냈어요. 그 험악한 길을 또 가라고요?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2번째 청년도 그 말을 거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러나 3번째 청년은 그도 기진맥진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딱 한 발자국 떼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3사람이 다 쓰러졌죠. 3사람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장은 그 3번째 청년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가 소중하다, 그런 교훈입니다. 비록 모든 힘이 다 빠졌지만 한 발자국을 내디딜지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험악한 산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그 스토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참 좋아요. 뭐냐면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기가 막히죠.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한계 끝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겠다,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대한 회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삶을 점검했던 회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첫 출발은요, 참 산뜻했어요. 좋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지긋지긋한 그 노예 삶을 딱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민족으로 또 자유한 민족이 돼서 새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노래 부르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를 통과하기 할 때는요, 속옷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험악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며칠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막상 길을 딱 들어서니까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그들이 열망했던 소원했던 목적지는 보이질 아니하고 길은 계속 험악해요.
마실 물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악화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가 과연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떠나온 길이 너무 멀고, 또 가자 하니 길은 막막하고 험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가는 이 길이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서로 막 나누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우상을 선택했다, 우상 섬기는 걸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죠? 하나님이에요. 누가 먹이셨죠?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누가 입히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에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범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간음했다.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주를 시험했다.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거듭해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하고 계속되는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꼴도 안 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요. 3세판, 세도 하나, 둘 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둘 반의 반 그러면서 협박하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여러분 크신 국률로라는 말이 이렇게 가로치셔야 돼요. 볼펜 있으시면.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 성경이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어요.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옛날 개역 한글이 훨씬 좋은 게 많아요. 특별히 여기 있는 지금 읽은 본문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주의 크신 국률로, 이게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주께서 연하여 국률을 베푸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연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런 제목이죠. 연하여 베푸셨다. 연하여라는 말이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크신이라고 해서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멀티플이라고 돼 있거든요. 멀티플 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른다, 많이, 계속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번 실수했을 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쉬워요. 가능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이거 용서하고 사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연속해서, 연이어서 베푸시는 국률을 주셨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목적지에 달려가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목적지까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국률로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길을 다 마칠 수 있다 장담해요. 이건 젊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 40 후반 50만 돼도 이거 안 돼요.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주장을 해도 꿈이 무산되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쓰러져서 결국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연이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번 베풀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고 한두 번 용서하시고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연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오늘이 사실상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성탄 축하 예배니까 그리고는 주일이 없어요. 1월 1일로 넘어가요. 여러분, 지난 2022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누구와 동행하셔서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혼자 힘으로 달려오느라고 기진하고 맥진해서 쓰러질 지경까지 가신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연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연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푸세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연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연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동행하시는 은혜다. 뭐라고요? 동행하시는 은혜. 그래도 동행하시는 은혜. 하는 집 봐서는 당장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은혜.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막의 다른 이름. 미팅 텐트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회막.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막, 거룩한 타버나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지성소를 강조할 때는 장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광야길이 멀고 험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안심했어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안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한 올해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도,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도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환경은 나에게 호조건일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조건일 때는 헤헤 할 거예요? 아닐 때는 막 울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사람 따라 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가 나이도 들은 데다가 인생의 이제 황혼기예요. 그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거든요. 바울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가 이 처형 집행을, 사형, 처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둔 사도 바울 곁에는 지금까지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어요.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견디겠죠. 건강이 있으면 좀 견디겠죠. 나이 들고 몸도 안 좋고 감옥에 있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참 처절하지요. 누구에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형편에 처했다면 어떡할까요?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거예요. 그 욕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 변명한다 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핑계댄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첫 공판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변호할 때, 공판에 대해서, 사형 언도 집행에 대해서 변호할 때, 그때 그 말을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변호라는 말 하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자기 곁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누구 하나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나가고 홀로 있었다. 그런데 17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환경은 나에게 최악의 조건으로 찾아왔지만, 나의 형편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처형 직전까지 간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이 악한 곳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죽음 앞둔 사람의 고백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담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쁨의 모습이 보여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환경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불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오면 다시 호경기가 오게 돼 있고, 호경기가 오면 다시 불경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걸면 100이면 다 100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마지막 12월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하여 베푸시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도 동행하시는 은혜. 자, 우리 두 번째,
연합 베푸시는 또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따라할까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끝까지 공급해 주세요.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끝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20절, 21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시는 사실이 거기 나와요. 자, 제가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 여기 선한 영은 성령 하나님, Good Spirit을 얘기해요.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여기 보면 모자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지금 증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마실 물을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생명의 빛을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모자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기적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으면 헤어질 법한데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나요? 벌거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참 하나님 은혜예요,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비단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999년 12월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예영이가 2살이 안 됐을 때 갔어요. 이민 가방 제 기억으로 한 3개 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아니라고, 좀 더 가져갔다고 그런 표정으로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버지니아에 가면 린치버그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거기에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리버티 대학의 종합대학이에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학교가 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세미나리라는 말이 붙어야 더 권위적인 신학대학원이에요. 디비니티 스쿨보다는. 그래서 하버드나 또 뭐 듀크나 이런 학교는 디비니티라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리라는 것이 훨씬 권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리버티가 이렇게 세속화되면서 디비니티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다닐 때는 세미나리였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 도착을 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먼 돈이 있어서 박사까지 공부했겠어요? 먼 돈이 있어서 아이들 낳았고 셋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생활하고 대학 지금 2 졸업하고 또 대학 2 다니고, 그 저희가 뭐 보내주는 돈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지나온 삶이었지, 내가 잘 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여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광야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요, 마음이 높을 때는요, 내가 소유를 많이 하고 배운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셔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광야길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그만한 것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소중해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리버티 학교 얘기했는데 제가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목사들이 되려면 그 과정이 3년 동안 목회학 석사를 공부해요. 6학기 동안. 근데 그 말이 6학기지 뭐 영어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짧은 데다 그 영어를 헬라어를 그냥 해도 힘든데 영어로 헬라어를 하고 영어로 히브리어를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는 7학기를 공부했어요. 7학기 3년 반을. 자, 3학기쯤 됐는데 한국에서 지원이 중단됐어요. 이 날벼락이죠. 광야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1년 반도 사실 생활비나 학비도 충분치 않아서 내핍 생활을 했는데 이게 그것마저도 중단되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유학은 왔어요. 돈은 없죠. 막막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는 야,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꼭 따라. 그리고 한국에 가서 훌륭한 목사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사역해야 돼. 뭐 엄청나게 격려도 해주시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앞길이 막막한.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공허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떨어지면 정말 막막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데가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저와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막하게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투잡이 필요한데 적어도 학비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려면, 그리고 학교에도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리프엘 목사님이 한국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의 목회자들 위해서 장학금을 정말 많이 줬어요. 하나님 앞에 투잡은 있어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청소밖에 없어요. 좋게 얘기해서 이름이 빌딩 서비스. 빌딩 서비스 청소부예요. 그게 이름이.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해요.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 뭐 러시아에서 온 애들, 뭐 동남아에서 온 애들, 미국 애들까지 서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뒤로 딱 잘렸어요. 저까지 아주 간당간당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셔서 저까지 턱걸이로 딱 된 거예요. 아, 이제 하나는 됐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청소해요. 20시간을 일하고 또 주간에 공부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제가 그 당시 유학생 교회를 출석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하는 바람에 집사람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다 이제 유학 갔다고 남편들이 애들 보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또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철이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성가대 일을 하는데 반주자가 있는데 반주자가 마켓을 운영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서로 일하겠다고 그 자매에게 줄된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거의 반 협박은 아니고, 자매가 나에게 잡을 안 주면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가 나한테 잡 준다고 내가 응답 받았어. 거의 협박을 하고. 이미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고민하더니 제가 지휘자이기도 하고 반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잡을 줬어요. 주말에는 가서, 저녁에 가서 일하고, 주간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뭐 그때 뭐 그냥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는 또 집사람이 또 교대로 또 일하고. 그래서 그 그로서리 이름이 그린필드 마켓이야. 이름 기가 막히게 좋죠. 그린필드 마켓.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말 어느 때인가 하나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냥 넋두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넋두리로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 반주자 어머니가 우리 여집사님이셨는데, 보통 워싱턴까지 장을 보러 가려면 린치버그에서 거기가 250km예요. 된장 사러 거기까지 가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뎅 사러 거기까지 가는 게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는 가야 돼요.
마켓이 없으니까. 지금은 마켓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워싱턴에 이 집사님이 장을 보러 가셨는데 참조기를 먹겠다고 딱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났대요. 제 생각이 강력하게 났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죠. 두 봉지를 사셔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럼 주시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샀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주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갈비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갈비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마켓 여집사님이, 거기 가면 우리 한국에는 이마트라 그러는데 이마트 같은 것이 거기 있는 푸드 라이언이라고 있어요. 푸드 라이언. 그래서 돼지 갈비를 사는데, 돼지를 사는데 포장 팩을 해서 한 이만해요. 굉장히 커요. 돼지 거기 통돼지를 한 마리 잡은 만큼.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제 생각이 또 나더래요. 갈비 한 짝을 딱 더 사셨다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어요. 계속 응답하실까 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넋두리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가장 인생의 고단한 시절에, 마음이 가장 가난한 시절에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먹을 것이 넉넉하지도 아니한데 감사했을까요?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감격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의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죠. 참 힘들어요.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곤고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언제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연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축복을 안겨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 영광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요.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땅을 차지한 사실이 나오죠. 물론 여기 묘사된 헤스본 왕의 땅이나 바산 왕 옥의 땅은 아직 요단 동편의 땅을 의미하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이 땅의 정복을 시점으로 인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요 12지파가 분배합니다. 정착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주신 땅을 그들이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나 광야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목적지까지요. 그리고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때때로는 왜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앞뒤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마침내 축복의 영광스러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easy way, 쉬운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쉬운 길 주세요, 편안한 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최상의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베스트 웨이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지 웨이가 아니에요. 베스트 웨이요. 최상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아쉬운 게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첫 출발자, 믿음의 첫 출발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최후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마지막 완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갈 때, 믿음으로 갈 때 앞길이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냐, 바로 이겁니다. 기도에 살아있고 말씀에 살아있느냐,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최후의 목적을 결정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제임스 위드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임스 위드크.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간증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불시착하게 됐는데 태평양에 불시착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구명보트가 있어서 4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평양 망망대해에 불시착했으니까 구명보트 하나만으로 생존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물이 없어요.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곧 죽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중얼중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때 제임스 위드크가 짜증이 났어요. 핀잔을 줬습니다. 야, 이 답답한 친구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먹을 것이지 그 위로의 성령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렇게 핀잔을 주자마자 신기하게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위로의 성령께서 물을 공급하신 겁니다. 쏟아진 물 덕분에 갈증은 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먹을 게 없어요. 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그 부하가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위로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가 딱 끝났더니 갈매기 한 마리 어디선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거든요. 갈매기는 원래 해변에 살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시던데 갈매기는 태평양 한가운데 안 나와요. 태평양 한가운데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해변에 얼쩡거리죠. 근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갈매기가 한 마리 날라오더니 구명보트 가운데 떡 앉더래요. 어떻게 왔을까요? 뭐 보나마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갈매기를 잡아서 갈매기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걸 낚시 미끼로 만들어 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물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망망대해인데 막막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그 부하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위로의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디선가 뭐 강력한 강풍이 불더니요 이 배를 막 밀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섬이 거의 가까이 옆에 왔더래요. 그래서 떠밀려서 섬에 도착하고 섬에 가니까 원주민이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부와 연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제임스 위드크가 자기 부하가
위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부정했는데 제임스 위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는요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목사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아무리 보아도 행복의 날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현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발버둥 쳐봐도 경제적 위기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길을 통과할까 절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마침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 그리고 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